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봤고 그리고 복음의 상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가 없어졌다. 우린 이걸 믿죠. 그렇다면 죄를 없애주셨다라는 건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 우린 여전히 죄의 유혹에 취약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죄는 우리에게 늘 친숙해서 우리는 그 죄를 버릴 용기도 의지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죄를 내 삶에서 내모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애쓰기 싫은 일입니다. 좀 그냥 잘 숨겨놓고 어떻게 그냥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도 아닌 걸 깨닫게 돼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는 유혹을 받고 그 죄를 저지르고 후회를 하고, 하지만 또 여지를 남겨둔 채 미련을 두고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한 번도 죄를 이겨본 적이 없다는 사실, 죄를 우리 삶 밖으로 밀어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마음 안에 감춘 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요한일서를 읽어가면서 왜 이렇게 죄의 문제를 계속 다루는지 우린 좀 궁금해요. 그럼 죄 얘기 좀 그만은 좀 하지. 좋은 얘기 없나? 왜냐하면 죄는 사람에게 있어서 집요하리만치 강력한 영향력을 사람이 죽을 때까지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죄에 대한 그리움과 죄의 달콤함을 원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에게 너무 지독할 정도로 강력해요. 누구도 예외 없죠. 근데 오늘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이 책에서 루이스는 이런 말을 머릿말에서 하더라고요. 모든 죄의 유혹을 다 받는 사람은 없다. 맞는 말입니다. 조금 더 루이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기질상 도박의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도박의 충동 같은 것으로 지나치게 나아가 버리거나 왜곡되게 표출될 수 있는 선한 충동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박의 허용 여부에 대해 충고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허용되는 도박이 있다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생각조차 제게는 없으니까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죄는 개별적이에요. 모든 죄를 동시에 한꺼번에 추구하고 저지르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유혹받는 죄에 늘 취약하고 그 죄를 끊임없이 탐닉하고 그 죄와 늘 가깝게 지내갑니다. 그러니까 마치 고양 같아요. 그래서 죄의 그리움을 이기는 것은 참 어려워요. 어떻게든 그것을 감추고 숨기며 살다가 기회가 찾아오면 그걸 다시 꺼내서 즐기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죠. 아무도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사람이 가진 각자가 탐닉하는 죄의 그리움을 어떻게든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청교도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의 문고리를 지금도 계속 잡아 흔들고 있다. 어느 문이 열렸는지 확인하여 들어가려고. 그렇게 보면 죄를 없애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는 효과가 없어 보여요. 왜? 죄에 우리가 늘 가까이, 죄를 우리가 버리지 못한 채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죄의 그리움을 가진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가? 가짜인 건가? 이런 생각이 당장 들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는 구원의 소식, 이것은 실효성을 따졌을 때 죄의 그리움을 없애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없애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아닌 것을 알고 실행하는 순종의 소망을 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들이 단번에 다 사라져서 그거와 나는 이제 상관이 없어 라는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행하는 시도 말고 죄가 아닌 것을 행동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자칫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건 상당히 큰 오해이기도 해요. 좋은 일, 착한 의도, 올바른 방향을 추구하는 것, 이건 구체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한다는 것, 착한 의도를 갖는다는 것, 올바른 방향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같이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다만 생각이고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말이 나오겠죠.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인생일 겁니다. 착한 의도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발휘할 거예요. 하지만 생각과 행동은 다른 거예요. 말과 행동은 다른 거예요. 말을 하고 끝내는 것과 말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두 개가 별개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행동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행동하지 않은 것을 변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생각은 전혀 아니었어. 내가 한 말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전해졌네? 그저 잘하고 싶었던 것 뿐인데 아우 미안해. 이건 다 말이에요. 우리는 참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안에는 어떤 행동도 담겨 있지 않고 연결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가 원래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와 행동의 모습에 불과한 게 돼요. 무슨 말이냐?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그리움을 따라서 그 죄를 행동하려고 하는 삶을 이어가기 위해 겉을 꾸미는 겁니다. 말로. 좋은 태도와 생각 같은 것으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걸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전히 바뀐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말하고 착한 의도를 생각하고 올바른 방향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일 뿐 진짜 네가 행동하고 있는 게 너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네가 원하는 거고 너의 실체야라는 뜻입니다. 그것으로는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싸운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죄를 물리쳤다. 죄를 내 인생 밖으로 밀어내려고 애썼다.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로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짓는다, 행한다. 라는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죄를 없애려고 오셨대요. 그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죄의 그리움에 매 순간 사무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악랄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께서 그것을 극복하고 떨쳐낼 수 있는 다른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이 가는 길에 또 다른 길을 만드시려고. 인간이셔야만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알고 따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끊임없는 사상과 논쟁의 주제에 불과한 게 돼요. 그렇게 살지 않는 채로 그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상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하나의 중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죄를 없애신다는 것은 죄가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죄가 아닌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죄를 없애신 결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아닌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동하신 순종을 따라서 하면 돼요. 우리는 죄가 아닌 것을 사실은 할 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우리에게 너무 치명적인 겁니다. 죄가 아닌 것을 알기에는 우리는 죄 안에서 태어나서 늘 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고 편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가 아닌 것을 행동해야 되는데 죄가 아닌 것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뭐만 있냐면 죄를 저지르느냐 저지르지 않느냐만 있는 거죠. 죄가 아닌 것을 행동하는 건 없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죄를 저지르느냐 저지르지 않느냐의 씨름이 아닙니다. 죄가 아닌 것을 행동하느냐의 씨름입니다. 죄를 멈추는 방법은 행동을 멈추면 돼요. 그래서 형벌의 최종 지점에는 사형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더 이상 죄 짓지 못하게 생명을 국가의 칼로 막아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없애셨을 때는 인간에게 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알려주시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인간은 죄가 아닌 것을 행동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죄가 아닌 것을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행동 속에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지고 젖어들 때까지 반복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건 많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끝에서 더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런 것들을 무엇인지 알기 위해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그걸 배우는 것까지는 만만치 않겠지만 그래도 쉬워요. 근데 그걸 행동으로 반복해서 습관이 될 때까지, 몸에 젖을 때까지 계속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려는 것은 사랑하는 이들, 신뢰하던 이들의 배신을 겪어야 되는 일이에요. 존중과 칭송이 순식간에 사라진 채 외롭게 죽어가는 그 확실한 길이에요. 비슷하게 하면 죽지 않게 해주는 그런 길 아닙니다. 흉내내면은 너 패스 아닙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고 반드시 힘든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삶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예수님이 겪으시고 사신 그 모든 길을 뒤쫓아가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행동 반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오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죄가 아닌 것을 따라 행동하는 삶을 산다. 이것은 그걸 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평판이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고 다른 사람들이 날 떠나게 될 것도 예상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는 행동이 위선이라며 떠들어대고 끌어내리려는 사람들과 이제 같이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사이였다면 서로 좋았을 그 관계가 내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는 친절과 호의와 배려, 그들이 해주는 친절과 호의와 배려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죽어야 하는 그 시간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린 인정해야 돼요. 매일 죽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마음의 짐을 진 채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몇 번이나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다음 걸음을 예수님처럼 내딛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부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야 하는 시간이죠.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소설인데요. 주인공 펄롱은 자기 마음 안에서 계속 생겨나는 그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될지 힘겨워하던 중에 결국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소설의 내용이 흘러갑니다. 펄롱은 16살에 가정부로 일하던 엄마에게서 태어납니다. 펄롱 엄마가 미시즈 윌슨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는데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미시즈 윌슨이 엄마를 해고하지 않고 그 집에서 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펄롱을 낳게 하고 집에서 기를 수 있게 해주죠. 이후에 성인이 된 펄롱은 그 동네에서 석탄, 토탄, 무연탄, 분탄, 장작과 같은 연료를 파는 중개상 일을 합니다. 맛있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 줄 아는 현명한 아내, 그리고 예쁜 5명의 딸들이 있는 크리스마스에 따뜻한 음식을 먹을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동네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이 주인공 펄롱.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근데 그 동네에서 세탁소를 겸하는 수녀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도 석탄을 배달하러 갔던 펄롱은 석탄광에서 14살짜리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 소녀가 추위에 떨고 있었죠. 이 소녀는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 수녀원의 수녀가 석탄광에 이 아이를 가둬버린 거죠. 동네에서는 이 수녀원과 척을 지는 것은 곧 그 동네와 사회 안에서 사형 판결을 받는 것과도 같은 무모한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수녀 원장에게 이 소녀를 데려갔더니 숨바꼭질을 하다가 거기에 갇혔었구나,
이 아이에게 따뜻한 걸 좀 먹여주십시오 라고 비서 수녀에게 넘기죠. 그리고 나서 식당으로 갔는데 식당의 주방에서 비서 수녀가 음식을 데우고 있지만 식탁엔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은 흉내를 내는 거죠. 수녀 원장은 좋게 이 펄롱을 수녀원 밖으로 내보냅니다. 근데 계속 그 아이의 모습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왜? 새로 갈아입은 블라우스에 모유가 새어나와서 젖은 얼룩이 눈에서 가시질 않는 거죠. 펄롱은 그 모습을 지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했고, 그리고 머리를 이발하기도 했고, 아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구두를 찾아와 예쁘게 포장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펄롱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한 번만 더 수녀원에 석탄광에 가보자. 거기에도 또 그 아이가 갇혀 있다면 난 데리고 나올 거야. 그리고 수녀원의 석탄광의 문을 열었더니 그 소녀는 또 갇혀 있었죠. 그리고 이 소녀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 펄롱의 마음을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가슴속에 새롭고 새삼스럽고 뭔지 모를 기쁨이 솟았다. 펄롱의 가장 좋은 부분이 빛을 내며 밖으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을까? 펄롱은 자신의 어떤 부분이 그걸 뭐라 부르든 밖으로 마구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대가를 치르게 될 테지만 그래도 변변찮은 삶에서 펄롱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와 견줄 만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갓난 딸들을 처음 품에 안고 우렁차고 고집스러운 울음을 들었을 때조차도 펄롱은 미시즈 윌슨을, 그분이 날마다 보여준 친절을, 어떻게 펄롱을 가르치고 격려했는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거나 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을, 무엇을 알았을지를 생각했다. 그것들이 한데 합쳐져서 하나의 삶을 이루었다. 미시즈 윌슨이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결국 그곳에 가고 말았을 것이다. 더 옛날이었다면 펄롱이 구하고 있는 이가 자기 어머니였을 수도 있었다. 이 소설은 아일랜드에서 막달레나 수녀원 세탁소와 모자 보호소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소설로 각색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은 용기를 냈던 펄롱의 평범한 모습에 집중합니다. 펄롱은 그저 그의 엄마와 그를 도운 미시즈 윌슨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것만큼 펄롱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어줄 행동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는 갈등하고 고민했고 끊임없는 기로에 섰지만 펄롱은 다시 수녀원 석탄광으로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는다는 것, 그럼 뭘 얘기할까요? 우린 여기서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또 기독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인 줄 알아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 되는 것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게 하신 것들을 내가 하기로 하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내신 예수님이 내게 하신 일들, 그것을 이제 내가 하는 것입니다. 펄롱이 미시즈 윌슨이 했던 일을 그가 하듯이 저는 예수님이 제게 한 일을 제가 하고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오는 버스에 몸을 던져서 그냥 죽어버려야지 하면서 살았던 그 긴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고 저를 말씀으로 회복시키셨고 저를 말씀으로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고 그렇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하는 겁니다. 대단한 일, 많은 일들을 하려 하지 마시고 누군가 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하는 것 말고 나에게 하신 일들을 하면 될 뿐입니다. 갈등도 괜찮아요. 미뤄두고 회피하려고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다시 돌아올 거예요. 다시 그 마음이 차오를 거예요. 다시 그걸 하고 싶은 마음과 결심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때 행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평생 하면 됩니다. 하나만.
2025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나님, 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거예요. 올해는 이런 많은 계획들을 잘 준비했으니 굉장한 한 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그것도 가슴 뛰고 좋은 일이겠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내게 하신 그 일을 나도 이제 하겠다고. 그러면 그 하나가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며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한 가지 일, 그것으로 내가 되었다면 바로 그것을 이 새해에 계속해 가시길. 또 평범하지만 확실하게 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새해가 밝았네요. 설레임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걱정도 되지만 기대도 되는 2025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실지, 어디로 이끄실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우리가 날마다 손발의 수고로 행동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 그것으로 인해 지금의 내가 되게 만드신 그 일을 우리의 삶에서 시도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그 일을 평생토록 하는 사람들 되게 하소서. 때로는 주저하고 때로는 회피하려 하고 때로는 망설여지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행하심으로 이제 내가 그 일을 똑같이 행하여 이 세상의 한 귀퉁이를 새롭게 바꿔내는 복음의 사람, 증인의 사람,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